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들이 많거든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는 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여호와를 분명히 경배하고 섬겼다고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 시작 출처가 어디서부터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제 나눴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 자기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기준 말고, 하나님 중심 말고 자기 기준에 애굽에서 해왔던 대로 예배 그대로 드리면서 이거에다가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그걸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날 여지껏 인도해 주시고 행해 주셨던, 실제 주님의 은혜조차도 자기가 만든 다른 신에다 그냥 끼워 맞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경배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오히려 승질까지 내요. 자기 기준에 있는 대로 예배당 딱 왔는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승질까지 내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여져 왔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광야를 40년 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자기 육적인 대로 추구하다가 40년 뺑뺑이 돌다가 못 들어갔죠.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지를 자녀 세대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40년을 돌면서 자녀 세대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겠다 아니면 막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똑바로 믿어야겠다고 아주 결심에 맹세를 했을 겁니다. 내적으로 하는 거에 관계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 섬기지 않고 주님만 순결에 따르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그렇게 했던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던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결심을 했던 가나안 땅 들어갔던 세대가 전쟁 승리 후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죠. 주님이 크게 은혜로,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누룩처럼 우리의 그 의지가 실제 하나님께 부합하고 합당한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시험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남겨놓으신 그 누룩들을 스스로 치우도록. 그리고 사사기 1장부터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을 치우는데 지목해서 누가 나머지 육적으로 보니까 세 보이는 거 저거 어떻게 누가 먼저 쳐들어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누가 갈지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면서 순종함을 따라서 나머지 남아있는 누룩들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나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이스라엘이 좀 이제 전령한 것 같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중심은 차지했어요. 그 땅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심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누룩들 있죠. 남아있는. 중심은 차지했는데 그 나머지 누룩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중심으로 이것들 승리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께 계속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음에 나머지 잔 누룩같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처리해 주지 않으신 채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가.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 간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 간증이 커요. 출애굽하고 땅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쭉 먹고, 그리고 불순종한 윗세대가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징계까지 있었고 나름, 그리고 결심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까지, 약속의 성취까지 있었지만 그 작은 남겨놓은 누룩이 이 구약 전체에 하나님 앞에 엎치락뒤치락하고 깨지고 박살나는 그 모든 원인이 됩니다. 그 작은 누룩이.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은 바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겪었던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했던 그 실수와 그 범죄함을 우리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경계가 된다고 얘기했고, 또 11절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어떤 거울이 되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 여러분 가끔씩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 혹은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 새들이 다 가져가죠. 첫 번째. 두 번째, 뿌려지는데 돌짝밭에 뿌려지고 얕게 뿌려져서 받을 때는 또 신나요. 기뻐요. 아, 떨어졌다. 근데 이게 깊지가 않으니까 조금 해나고 뭐 나니까 그냥 뿌리가 안 내려갖고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죽습니다. 또 세 번째, 뿌리긴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있어갖고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이 씨가. 그리고 마지막,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돌아보면 참 슬픈 게, 예배당에서 여러분 뭐 셀 모임 하시거나 교제할 때 이 말씀 보면 은혜 받아요.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 보면 은혜 받아요. 돌짝밭 비유 이런 거 보면서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 내 마음이 길가 같아.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꺾어서 다가 모아서 불에 사르느니라. 지옥 가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소리인데, 자기 마음 여기 얘기 나왔다고. 난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밭이야. 그걸로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셀모임하거나 막 그 예배 모일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께 듣기는 많이 들어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희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건 아마 내일 저희가 자세히 볼 건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다들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간증은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은 거의 희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실제 임마누엘 시작인데, 인도해 주시는 데, 만나 주시는 데까지는 간증이 다 있는데 동행의 간증이 거의 희귀해요.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냐? 동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그리고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 순종 못했다고. 꿈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환상 이거 보여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말씀 떠올랐는데 그때. 근데 이거 무서워서, 저거 무서워서 순종 못했다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은혜를 막 받아요, 사람들이. 왜? 너도 그랬냐고. 너도 그랬냐고. 우리가 연약하지. 우리가 안 되지.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불순종 서로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얘기를 오픈해서 나눠주니까 너도 불순종이냐 나도 불순종이냐, 우리 서로 연약하니까 어떡하냐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게 결론이 아니고 그냥 불순종 가운데 머물면서 서로 그냥 인간적인 위로받고 눈물 찔찔 다 흘리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나아졌다 그러고 지옥 자리에 머무는 걸 그냥 교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지옥 가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인간적으로 서로 은혜받고 다 그러니까 다수결이니 감정이니 은혜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교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끔찍한 꼴을 겪으셨는지를 이스라엘도 그랬으니까 그 불순종 가운데 서로 은혜받고 그렇게 남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나도 그렇게 안 좋은 거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은혜받고 남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기록으로 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붙잡고 있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잘 성령 앞에서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찬송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들도. 찬양 중에 성경적이지 않는 거 이제 수두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도 기타에다가 이 귀신 부적 노란 리본 같은 거 달아갖고 찬양 사역자 다 그러거든요. 한국에. 노란 리본 있잖아요. 이거 귀신 이거. 죽은 사람 계속 기억하라고. 이 귀신 부적 달아놓고 그거 의로운 줄 알고 그거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만든 노래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 맨날 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뭐 넘어진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냥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거기. 불순종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 못 따라가니까 나 거기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적 육적인 그냥 여러분들의 죄성을 합리화해주는, 여러분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작고 가벼운 쉬운 멍에 주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놓기 싫어갖고 있는데 그거 놓아도 된다고 얘기해주는 그 수많은 주변의 끔찍한 지옥 증언들과 여러분들의 죄성을 추구해주고 죄성을 머물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음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 노랫말들과 그 불순종의 간증들. 여러분, 이거에 은혜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너무 끔찍합니다. 이게 교제라는 모양으로, 이게 은혜라는 모양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어제 우리 잠깐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하는지. 이미 그 대가는 지불됐습니다. 2000년 전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더더욱 주님께 순결하게 나가고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 시대 때.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세례식까지 시켜주시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식까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간증까지 다 했는데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이 있고 나 이런 공급하심이 있다, 은혜가 있다,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자체 너무 감사한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불순종이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세대가 부모 세대를 안 본받고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다짐하고도 그 믿음의 승리를 다시 하고도 또 수두룩하게 넘어지기 시작했던 게 어제 우리가 봤던 사사기. 그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순종하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고 여러분 거짓말을 믿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고 여기 보면은 아무리 시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와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요? 안 내주신다고요? 감당하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중심을 확인해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핑계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다른 것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기의 죄성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는 완전 돌아올 수 없는 저주의 길로 쭉 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행적과 큰 행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조금 남겨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그것들을 처리 안 하고 그냥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나 뭐 만나 주셨으니까 이런 채로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그 난리를 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막 사무엘한테 그러다가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도 제가 어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음으로 그 모든 기름 부음과 은사 있고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귀신들로 살다가 그냥 자살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귀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귀신들 거기에 있다가 자살로 인생 끝냅니다. 여러분의 직분 그게 보장해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있냐 없냐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 있냐 없냐 사울도 다 예언했죠. 은사 있냐 없냐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의 간증이 있냐 없냐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금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냐 없냐.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다. 사무엘이 나에게 책망까지 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께 온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 대놓고 알려주셔도 깨달아도 여러분 제가 눈에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가려지면 못 들어요.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에서 그치면 제일 비참하고 사울도 그런 거예요. 사울 왕도 그 귀신들로 살다가 죽던 그 사울 왕도 깨닫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악 가운데 뭘 돌이켜야 되는지. 근데 안 돌이키면 그렇게 끝이라고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뭘 말씀을 보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심의 죄에 돌이켜야 될 걸 조명해 주시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 교리 싸움한다. 사울이 그랬던 건 사울이 이래요. 아니 이 정도면 순종 아니냐고. 이 정도는 순종 아닙니까? 뭘 더 바랍니까? 내가 이거 순종한 건데 이거. 사무엘이 가서 그건 귀신 숭배라 그랬더니 그건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냐고. 그건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나 그래도 아예 불순종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 지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끼고 지 멋대로 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걸 책망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살라고 얘기해줘도 교리 논쟁하고 따지고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가 만든 하나님 이걸로 갖다 따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말씀이신 하나님과 따지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는 수두룩한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거지. 제가 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발 부탁드리는 거.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안다고 하는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두룩하게 거기서 그걸 알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지옥 가는 길을 택하는 수많은 걸 보는 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찔러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 화에 맞아갖고 아무리 그 얘기해도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보고 우리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울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고 분쟁을 하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다윗이 잘 있다가 범죄함 크게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압살롬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죠. 그 집안의 반역을 겪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은 조금 특별한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니네 집안으로 나온다고 그 집안을 딱 지목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 집안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유다 중에서도 누구 집안으로. 유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윗 집안으로 나온다고 딱 지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왔던 자식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귀신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천군 천사 볼 때도 천군 천사 아니죠. 이 귀신들 입장에서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자의 후손일까 봐. 다윗의 자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시고 이름까지도 여디디아라고 사랑한다고 지어주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지 하나님께 아니면 그 사랑을 핑계로 여러분의 불순종 가운데 머물게 하는지 이게 사랑은 사랑이고 객관적인 팩트인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맡겨놓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불순종의 핑계거리로 삼느냐 아니면 감사해서 순종하는 길로 나가느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디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느냐 또 엄청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다 이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칭송할 정도로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십니다. 국력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것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솔로몬처럼 받아들이면 큰일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는 아마 돌이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말년에는 아마 전도서 쓰고 막 돌이킨 것 같은데 솔로몬의 인생을 쭉 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큰 은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쭉 가다 보니까 뭐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솔로몬이. 배도하는. 어떻게 배도해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 결혼을 쭉 해갖고 아내 1000명 그것도 다 우상 숭배하는 결혼은요 언약 맺는다는 거예요. 결혼이 언약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저거 주변 국가들과 관계 잘 맺으면은 통치가 잘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을 시작했다가 자기가 바꾼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그럼 사역도 교회도 여러분 개인 인생도 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시작한 거 진짜 맞는데 간증도 다 있는데 중간에 믿음으로 계속 안 가고 자기 방법으로 바꿔버리고 시스템화 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러면 뭐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 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자들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것 자체가 사탄적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걸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 기준의 생각, 인간적인 거. 그 인간적인 건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걸. 인간적인 건 곧 사탄적인 겁니다. 죄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상관없이. 그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렸을 때도요. 십자가 지신다고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그때 인간적인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죽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끔찍한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기에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근데 이건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선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래서 다 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뭘 진짜 추구하냐. 자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결혼을 다 우상숭배자들과 맺어서 결국에는 저 감람산에다가 우상들 잔뜩 세워놓고 다 같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었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 여러분 아무리 사울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예 왕이 그냥 공식적 입장으로 내려 그러면 쫙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남유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통일되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에스겔서 37장 19절 보면 피지 마세요. 두 막대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막대기가 접붙여져서 속하게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왜?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어디에 순복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이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여져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 보내주면 나 그 사람 만나면 회개하겠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면 나 회개하겠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회개하겠지.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핍박할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이 땅 계셨을 때도 수많은 영혼들 만났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의 극한으로 찔려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 안 하는 그 입장, 찔리는 것까지 다 간다니까요. 너무 찔렸어. 거기서 그치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돌이키는 거. 우리 의지. 자, 그래서 남북 갈라치고 수두룩한 선지자를 보내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시집 와서 아예 그냥 악독에 악독을 더해서 선지자들은 이제 다 죽여버려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죽여버리니까 아예 선지자 타이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지만 배도한 선지자들이 남아있을까요? 배도한 놈들이 400명 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말씀 그대로 증인되고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주변 관계 때문에, 사역 관계 때문에, 뭐 세상 법 때문에, 뭐 정부 핍박과 뭐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다 타협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하냐 안 전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것도 찾아보기 거의 희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상 같아요. 슬프게도. 그래서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것들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단적인 예로 요나 때만 하더라도 니느웨는 가서 마음이 온전치도 않아도 그냥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가갖고 3일 길인데 그냥 하루만 그냥 야 40일 있다 죽는단다. 40일 있다 다 죽는단다. 마지못해 하고 했던 얘기에 우리처럼 지금 왜 사랑이 없냐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꼬꾸라지고 동물까지 다 얘기합니다. 금식으로 왕부터. 여러 이유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조금 더 사회적인 상태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 있는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해서 들어와 있는 그 말들이 선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요 이 시대가 워낙 지금 폐역하고 하나님께 막 나가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저 어렸을 때만 기억해봐도요, 그냥 TV에서 영화 뭐 666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누가 성경 들고 오면 다 무서워서 막,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하나님을 기독 신앙이 있냐 없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 가지고 여기 666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사람들 다 어렸을 때. 그게 귀신 따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 경외함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처럼 누구만 없냐? 이스라엘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온 수많은 다른 말들이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방자히 여기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네가 남유다에게 네가 저 끌려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악독하고, 그리고 네가 저 멸시하는 이방인보다 내 앞에서 너희가 이방보다 훨씬 더 악독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실제입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은 다 버리고 자기 죄성에 맞는 많은 선생들을 두어서 죄성에 맞는 말만 차곡차곡 마음속에 집어넣었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이스라엘에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하기 쉽다니까요. 세상 사람 전도하면 다른 선지식이 잘못된 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로 말씀 그대로 쑥쑥 들어가고 하면 경향 가운데 쫙 가요. 근데 누가 이걸 반역하고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죄성 잘 오냐 해주고 합리화해줬던 내가 만든 하나님 잔뜩 있는데 그거 아닌 거 다른 거 갖고 오니까 저 안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 내 죄성과 내 죄성 합리화해줬던, 내가 은혜라고 얘기했던 그 귀신 은혜, 그게 기준이니. 내가 경험한 거랑 다르다고. 왜? 너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따질 수도 있어. 만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가지 않고 그걸 그냥 만나주신 간증까지 끝. 그 다음부터는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도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 귀신 은혜. 불순종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소하게 따지는 분들 많았고. 이런 걸 이걸 딱 파악하고 가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막 따지고 나 지금 불쌍한 년도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 변질된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세벨 앞에서 같이 밥 먹고 했던 이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니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박살나 사라지고 남유다가 조금 남아있을 때, 남유다가 조금 더 버텨있을 때 다윗의 전적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었는데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남유다도 호소하신 샘플 예레미야 시작부터 보십시오. 에스겔서 보십시오. 곳곳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 북이스라엘 꼴을 보고도. 그리고 저들이 그냥 겪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겪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돌이켜라. 근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고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못 돌이킨 사람, 안 돌이킨 사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 나와서 국적 다르실 수 있지만 어떻게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북한과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대로 그걸 겪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걸 보면 내가 주님께 똑바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정말 희귀해요. 정말 희귀해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라고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대부분은 후두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알고도 자기 죄성 안 버리는 거예요. 알고도 정욕 추구, 알고도 음란 추구 안 버리는 거예요. 온갖 미사여구 갖다 붙여갖고 포장해갖고. 그런 거 보는 게 마음이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얘기해주고 기도해주지만 선택은 개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팔만 동동 구릅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도 알지도 말지 그냥. 다 안다고 남에게 전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한다고 자체가 그게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는 게 뭐가 큰 대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이 있느냐 없느냐. 제 지인 중에서 손이 꼽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남유다도 마지막 버티다가 끝까지 안 듣고. 왜? 다른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해줘도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에스겔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시적 애호자시고 설마 노를 한없이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바알 숭배라 그러고 진멸한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설령 바알 숭배라 치자. 다 하는데 다 심판받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 전 수십억 인류 다 지옥 간 것처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진리는 다스결이 아닙니다. 한 명이 동의하냐, 두 명이 동의하냐,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 기준을 못 벗어난다고 사람들이. 사역자 기준. 이 사역자 얘기하고 저 사역자 얘기했는데 누가 맞냐. 둘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맞아요. 사역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냐, 5명이 얘기하냐, 0명이 얘기하냐 상관없어요. 말씀만 맞아요. 근데 말씀 보고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말로는 말씀하지만 전부 다 사람 기준, 단체 기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미혹에 휘둘려 갖고 어떤 사역자가 똑바로 얘기해도 누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 기준으로 그냥 제가 말하면 무조건 다 맞는다고. 얘가 말하면 맞냐고. 사람이 맞냐 틀리냐 기준이지 말씀이 그분에게 맞냐 틀리냐 기준이 아니에요. 말로는 말씀이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사람 미혹 가운데 붙잡혀서 제가 이거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걸 이해도 못해요. 무슨 뜻인지. 사람과 단체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말씀 그대로 봐야 되고 모든 사역자 모든 단체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에 종이어야 합니다. 모든 단체는 말씀에 종이어야 합니다. 말씀만 맞고 말씀만 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기준이니까 왜 저 사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 얘기 안 하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다 사람들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아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인본적 그 우주주의해주고 죄성 달래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식은 교만케 한다. 내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고 높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귀가 그 사람 닫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두들기고 와도 거부하고 안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정하신 룰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음속에 잔뜩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있고 세상에 온갖 학문과 심지어 신학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온갖 프레임들을 가지고 자기가 상상해 놓은 자기 죄성 적당히 합리화해 주는 거룩하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 말씀과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들겨 주셔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지식 이거 높에 딱 갖고 다 거부하는 이 비참한 꼴이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해 주셔도 다 거부해요. 그런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매몰차게 우상들 다 치우라, 매몰차게 다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적당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적당히 죄도 좀 섞여도 너무 안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겼다고 착각하지 그러니까 다른 걸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여호와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인데 지네 마음에 만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전쟁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알아들었냐? 다른 신을 본인들은 섬긴 적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상과 좀 곁들여서 겸하여서 섬기긴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 적 없어요. 예배 모양이 말씀에 써있는 그 예배 포맷이고요. 겉 모양이.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아무리 너희가 다른 신 섬긴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말이 되냐고. 그럼 슬픈 얘기지만요, 제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신을 섬겨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닫혔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말씀과 다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모양 다 갖춰져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인들 있죠. 요즘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는 어떻게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냐면 이렇게 미혹합니다. 자, 가톨릭 혹은 다른 종교, 뭐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에도 만나보시면 예수님 전하잖아요? 믿는다 그래요. 힌두교도.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을래? 믿는다 그래요. 나 예수님 섬긴다. 예수님만 섬긴다고.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백과 달라요. 다른 것도 진짜 다 치우고 오직 예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고백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님만 순결하게 사랑하는 거랑 달라요. 얼마나 음란한 마음이냐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전혀 부담이 없어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가톨릭도 아예 법적으로 공식 입장이 성인, 본인들이 정한 성인 있죠. 성인, 세인트. 이거 시체 경배까지도 아예 있어요. 공식적인 법으로. 그 유해 경배, 성인상, 성인, 뭐 성물 경배, 마리아 숭배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그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니, 성도의 시체를 경배, 유해 경배. 요즘엔 무덤 가갖고 맨날 무덤 붙잡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그게 뭐 별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이런 끔찍한 귀신 숭배를 여호와 이름 달고 한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달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톨릭도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게 두 개입니다. 재수없는 할로윈, 그리고 종교개혁일입니다. 할로윈 때 그 켈트에서 나온 그 문화로 그 귀신들 쫙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성인들 기념일입니다. 누구? 그 귀신들. 전날 다 불러왔던 그 귀신들. 그래서 실제 이 천주교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이슬람도 똑바로 안 믿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이 WCC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린 평화 하나. 근데 코란을 말씀 그대로, 그 코란 말씀도 아니죠. 그 잡소리. 코란 말 그대로 믿는 이슬람 교도가 있다. 우리 죽여요. 어설프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똑바로 믿는다.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들도 저 표적과 기적이 일상에 있는 거 아세요? 우리보다 좀 심해요. 묵주기도 길게 하면 촛불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래요. 마리아 맨날 보이고 맨날 등장하고 마리아. 그냥 일반 가톨릭 중에 그래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불 막 이만큼 올라가고 촛불 맨날 묵주기도 하면.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체험하면서 이들이 살아요. 마리아. 근데 그분들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대요. 그럼 그분들이 고백하는 오직 예수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성인들, 여러분 성인 숭배를요, 이분들이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어디가 아플 때는 성 요셉에게 기도하고 무슨 요일에, 어디가 아플 때는 성 누구에게 기도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성 누구가 뭐냐면 이름만 바뀌었지 그 바벨론에서 숭배하는 끔찍한 귀신들 있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같은 영적 귀신들인데 이름만 문화별로 다른 것처럼 그 모든 이름들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가톨릭이에요. 그 귀신 숭배를. 근데 거기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오직 예수가, 여러분 가톨릭 제2계명이 우리는 다른 거 아시죠?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게 없어요. 왜? 가톨릭 그 바벨론 종교 자체가 우상 경배가 기본적인 종교의 시스템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말이 뭐냐? 스스로도 그거를 그냥 사버렸을 수도 있어요. 양심 찔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고백하지 않냐? 오직 예수 하지 않냐? 다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만 따른다고 한 분. 근데 어떤 여호와냐? 수많은 우상들을 허용해 주는 여호와예요. 성경이랑 다른. 그러면 이 얘기가 됐어요. 이제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다니까요. 귀신 은혜 받았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거에 사랑 이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황후 그렇게 버리라 그래도 예레미야 때 보면 하늘 황후 있잖아요. 하늘 황후. 이게 지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렇게 버리라 그래도 이거 잘 숭배해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한 대로 심판이 쏟아져서 무시무시하게 눈앞에서 다 죽어나갔는데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애굽으로 피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첩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늘 황후 숭배 그쳐라. 그 모든 우상들 버리고 내게 나아와라. 아니 그 심판을 겪고도 주님께 똑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랑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네 말 안 듣겠다 예레미야야. 우리 하늘 황후 계속 숭배할 거다. 거기에다가 끝까지 가도 작정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요. 이스라엘에만 벌어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걸 체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당장 가깝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발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 일들을 경계로 삼으셔갖고 주님께 온전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심판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제발 영혼들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어려움들이 점진적으로 한 방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면서 계속 동일한 회개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겪었던 종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1차 종말의 예고편.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70년 만에, 왜냐면 일단
맛을 봤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70년 만에 주님께 돌이켜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안식일을 어긴 것들을 채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돌이켜 주신 거예요. 돌이켜 주시고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나게 해주셔서 제2성전을 짓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예배가.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 껍데기만 예배가 남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심각하게 이것을 그래도 돌이키겠다고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이런 꼴이 벌어졌으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종말의 예고편 바벨론 끌려가는 것까지는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파 믿음입니다. 구원파 믿음. 그냥 체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죄도 괜찮은 거예요. 우상과 죄를 적당히 버무르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에 머물고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간판 달고 있는 대부분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끌려가기 전까지 갖고 있던 이 방종하는 끔찍히 음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심판받는 걸 이들이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안 그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스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겼으니까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양극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 핵심인데 양극단이 어떻게 나오냐? 완전 구원파 같은 믿음. 그냥 막 살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적당히 우상과 버무리고 섞여도 내가 종교에 열심 좀 내면서 적당히 섞여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랑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대다수가 믿고 있는 끔찍한 이 방종의 믿음, 음란한 믿음. 요 극단이 있고요.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아예 완전 극단적 율법주의로 가는 믿음. 이 양극단이 있는데 이 양극단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그걸 제가 짚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에스라를 필두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라고 시작은 좋은 마음입니다. 시작은. 여러분, 바리새 운동이요, 우리가 딱 바리새 얘기 들으면 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 운동이 시작과 취지는 좋습니다. 바리새 운동하면 전부 다 나쁘게 그냥 갖고 있죠. 시작과 취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 이런 식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그랬으니까 야, 우리가 절대 말씀 어기지 말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율법 중에 이게 있어요. 엄마 염소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지 말아라. 이 율법 있죠. 그러면 이 본질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뭐 그런 내용들, 왜냐면 동물에게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생명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도록 보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과 의미는 모르겠고 그냥 엄마 염소 젖으로 새끼 삶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야, 너 혹시 우유랑 고기랑 먹다가 아니면 치즈랑 버터랑 고기랑 먹다가 혹시 확률, 정말 적은 확률이라도 그게 엄마 우유면 어떡할래?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잖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서 이 저주를 다시는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소화시키자. 어떻게? 그냥 고기랑 치즈랑 고기랑 버터랑 고기랑 우유랑 아예 먹지 마. 여러분 잘 드세요.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해 가는 성경에 말하는 이 본질,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이 본질인데, 이게 0점이라고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0점에서 소위 우리 말하는 단어로 치면 극단적 진보적으로 믿은 거예요. 우상 숭배 겸하여도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에스라 때부터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예 반대로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0점은 여기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극보수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알고 있는 채로 0점이 뭔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채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좋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망이 돼줘요. 좋습니다. 본질을 알고 있는 채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0점과 본질을 모른 채로 그냥 보수적으로 혹은 극단적이든 아니든 보수적인 그 입장,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입장이 진리이고 이게 0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채로 그러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와 다른 사람 엄청나게 죽입니다. 어쨌든 이 양극단,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보수적인 입장만 0점 기준으로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이걸 그냥 껍데기로 종교로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도 그 양극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한테 와갖고 이거 안 지키면은 지옥 가고 저거 안 지키면은 절기 지옥 가고 이 사람들 경계해라. 라고 갈라디아서 하면서 쭉 경계하는 게 이쪽 있죠. 이쪽 극단. 여기를 경계하게 하고 또 베드로서와 요한일서 등등 이런데 유다서 이런 데는 뭐예요? 이쪽 극단 다시. 완전 구원파처럼 예수 믿고도 방종함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양극단을 다 경계합니다. 서신서에서. 기억나시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 따르고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본질을 모르면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양쪽. 본질을 알고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본질을 없이는 보수적인 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본질을 모르면 그냥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지옥 가고 저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했는데 간소화시켰잖아요. 율법을. 그죠? 그럼 본질을 모른 채로 간소화된 게 점점점 내려가고 사람의 계명에 덕지덕지 붙어갖고 나중에는 이 율법이 증언하고 있고 율법의 정신의 본질을 아예 그냥 성육신으로 나타나고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랬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우상숭배로 망했으니까 대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 본질은 뭐냐면 곧 탐심인데 그 우상숭배의 본질을 모양을 더 세련되고 더 끔찍하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종교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자체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 끔찍함으로 바꾼 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간 거예요. 둘 다 본질은 똑같이 음란함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함이고 우상숭배인데 이 양극단.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율법 정신 다 까먹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진짜로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 사람의 계명만 지킬 뿐이다. 사람의 계명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예 저버리고 주객 전도가 됐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모세 율법을 지켰다면 나 알아봤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헛되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존귀 여긴다고 경외한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내게서 머니 니네 얘기하는 거라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줘도 안 돌아옵니다. 양극단. 눈에 가시적인 우상숭배 아니면 숨겨놓고 세련된 척 종교질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이 탐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할지 안 할지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찬송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비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입술로만 말고 실제 삶으로 높임과 존귀함과 경배를 받고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게 대신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 몰라도요. 적당히 다들 인생 결정하는 거 보면 뭘로 결정합니까? 이사 가거나 시집 장가 가거나 심지어는 요즘엔 시집 장가 가거나 무엇을 하려고 정할 때 안 정할 때 이 모든 결정들이 다 대부분
돈이에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벌리냐, 적게 벌리냐, 손해가 크냐, 적냐. 대부분 심지어 결혼까지도 요즘에 돈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주여 한다고 실제 내 주님이 아니고요. 나를 실제 움직여주는 게 내가 그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면 그게 내 주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뭘 움직이냐? 돈으로 움직여요.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으로 움직이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집사 장로 뽑는 기준 그렇게 얘기해놔도 아유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 때문에 뽑고 안 뽑고. 돈이 주님이라니까요. 거룩한 척 다 하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돈 혹은 돈이 아니라면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냐,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냐 안 봐주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진리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으면 좋은 칭찬은 일단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희귀하니까 거의 칭찬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당장 지금 이 사람이 지옥 가거나 당장 죄악 가운데 있거나 당장 지금 다른 신을 대놓고 숭배하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이걸 얘기 안 해준다. 내가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넘어간다. 왜 얘기해주면 껄끄러워지고 관계 틀어지고 쓰다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 간에 안 해준다. 그러면 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알면서도 뒤에서 수긍될 수는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준다. 면전에다 대고. 그럼 이건 주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뒤에서 수고는 되는데 면전에 대고 얘기를 안 해준다. 그 사람한테. 이것도 왜 그러냐? 이 사람과 관계 껄끄러지는 거, 이 사람에게 나 좋은 사람 취급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취급받아야 돼요. 그 죄성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 끔찍한 음란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 제가 영원히 죽던 말던 뭐 지옥 가든 뭐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돼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그냥 다시 못 만날 수 있다 해도 그냥 모르겠다. 난 나이스하게 보이면 된다. 이거 끔찍한 음란함이에요. 주님 앞에. 이걸 지혜라고 포장하고 다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외모. 분명히 성경에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마음을 먼저 이거 자체를 내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걸림이 되시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 남에게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더 여러분 신경 쓰시고 그런다? 그 음란한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본질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그 탐심. 내가 경배받아야 되는 그 탐심.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 그 탐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에게는 이거 우상입니다. 극소수의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예의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한다. 내가 뭐 좋게 보이고 이쁘게 다른 사람의 그런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한다. 우상숭배입니다. 머물러 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마다 교리 논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 맞지 않냐 되지 않냐. 아니 그 교리 논쟁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중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의 중심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 아까 화장 얘기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럼 다 잘못됐어요? 다 하는데 다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갔을 때 정말 다른 사람에서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의상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를 이쁘게 보고 좋게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에 천국 지옥 갈리는 겁니다. 교리 논쟁하지 마세요. 아, 나 화장까지 괜찮지. 왜냐하면 말세 주님을 순결하게 따른 자들은 제가 아마 내일까지 계속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걸림이 되는 것들을 순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던 순결하게 인도해 주는 걸 믿고 감사하고 거룩함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말세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위에 머무는 자는 계속 불의하고요, 거룩함 가운데 가는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불 위에 머무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요. 본인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화장을 해도 화장이 나한테 걸려.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조명을 해줬어.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잖아요. 확정. 그러면 단호하게 치워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치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걸림이 된다고 하시니 치워버리고 주님께 단호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뭐 할 거 다 해요. 직분도 선교사고, 아니면 무슨 전도사고, 아니면 목사고, 새벽 기도 교복고 막 나가고, 헌금하고, 별의별 다, 외모는 다 있는데, 하나님과 이 사람 관계에서 분명히 이게 걸림이 된다고 주님께서 체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좋게 보지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체크해 주시는데, 이거를 내가 교리 논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돌려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약간 책망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정말 구원 받은 분 구원 받다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휴거가 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휴거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참고로 이번 집회 동안은 계속 부분 나눌 건데, 휴가 자체에 대해서 말고,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지금 중심으로 하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원래 안 따른 거 아닌데 또 섭섭할 수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교리 논쟁하고 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자기 육신의 걸 추구하고 싶어하는 방향인데, 이걸 감사하게 돌이켰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중심 때문에 주님께 속했냐 안 속했는지 확인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A라고 하는 어떤 사역자, 여자분, 화장, 이분이 하나님께서 걸림이 된다고 체크를 해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리 논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휴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로는.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다가 교리적으로 문제 없다. 근데 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동행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중심 관계 가운데 조명을 안 해주셔갖고, 그리고 이분에게 실직이 음란함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살짝 예의상 화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화장을 안 그만둬도 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중심의 차이라고요. 중심의 차이. 그럼 화장하고 이거 하나님과 교리 논쟁하는 사람들은 쟤는 왜 쟤 화장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 매몰되시면 여러분 주님 못 따라갑니다. 말세. 율법도 교리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순결하게. 그런데 제가 그 A라는 그 사역자 여자인데 화장 때문에 교리 논쟁하다가 갑자기 나 빼놓고 휴가가 숑 됐어.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차이가 나오냐? 휴가가 숑 되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사역자, 여자 사역자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궁금하죠. 내가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뿔싸. 이제라도 화장 제끼고 화장 외에도 주님을 더더욱 방향을 아예 확정을 해버리고 주님께 순결히 나가는데 화장 외에도 주님께서 아닌 것들 조명해 주는 건 그냥 갈등 없이 다 버리면서 주님께 순결함 가운데 그제서야 계속 나갑니다. 휴가 이후에. 택함 받았다면. 택함 안 받았다. 그러면 나 이렇게 갈등하는데 휴가 되잖아요. 에이씨 내 여지껏 했던 건 뭐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배도하는 거예요. 아주 직진 쫙 달려갑니다. 여지껏 겨우겨우 설마 하고 못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부담이 돼갖고 그냥 직진 쫙 달려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는.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써 있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구원을 뭐 확정 뭐 이상한 교리 논쟁 많은데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 관계에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거룩함을 내가 지향하고 그 길의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로 아는 거지.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교리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게 드러나면 우울해하거나 막 나 여지껏 한 거 뭐냐 그 나의 어떠함 가운데 마치 가인이 자기가 농사 다 지었는데 농사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졌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니까 저만 받으니까 뭐야? 난 여지껏 이 고생했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이 똑같은 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럼 나 여지껏 했던 거 뭐지? 이러고 우울함 가운데 그냥 빠져있다.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려고 감사하게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뭐냐고 투덜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다. 그걸로 인생 끝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택함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오늘 설교 때 나보고 택함 받지 않았댔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상한 데 꽂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 같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러지 말고 돌이켜 나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라는 자매가 나 화장 안 하고 막 교리 싸움하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택함 받았다면 자기 빼놓고 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겠어요? 진작에 그냥 교리 싸움 안 하고 그냥 주님께 순결히 나갈 걸. 굳이 이 쓴맛을 봐야 되나? 쓴맛 정도가 아니죠. 말씀. 굳이 이 쓴맛을 다 완전히 이것도 내가 쭉쭉 다 맛을 봐야 되냐 이 쓴맛을. 어차피 그렇게 갈 거. 여러분 참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택함 받았다면 지금부터 순결히 가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부터 마음을 저희 아내가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휴가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아내한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솔직히 좀 신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잘못 듣는 건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우울해 엄청 저는 이제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러다가 맨날 한숨 소리 나오니까 집에 있으면 제 방에서 맨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고 맨날 막 말씀 펴고 막 한숨 치고 막 이러니까는 아내도 막 그거 듣기가 좀 그랬나 봐요. 쟤 이러고 막 우울하게 맨날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빙그레 웃고 나와갖고 휴가인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휴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그날 밤이었다. 뭐 그날 뭐 오후였다. 그러면 나는 싹 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 말씀이 맞다면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요. 야, 너도 또 빨리 중심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고 하네 앞에 뭐든 순결하게 가자고. 제가 이걸 똑같이 나 만약에 이 상태로 사라졌다 쳐봐라. 그럼 너 애랑 너랑 그 중심 그 안정한 것 때문에 너 택한 받은 그제서야 나 없이 지금 이거를 믿음으로 살면서 이거 다 이게 정리해야 되는데 택한 받았다면 어? 그 뒤에 해야 된다고. 그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고. 주님 앞에 지금부터 합당히 서자고. 그냥 휴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순교당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 똑바로 살자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말이 맞는데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아내가. 며칠 동안 승질 엄청 내요 진짜. 저거는 맨날 우울하다가 좋다고 신나고 튀어나왔고 좀 막 뭐냐고 막. 근데 감사하게 승질 나는데 너무 심각하게 온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던 우리 아내가 중심을 정하더라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내 앞에. 아, 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거 회개하자라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하도 삐져 있길래 야, 휴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난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7년 전, 중간, 끝, 뭐 2번 있다, 3번 있다, 뭐 엄청 뭐 없다 말이 많은데 끝에 한 번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끝에 한 번 있다고 치자. 끝에 한 번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휴가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게 그거 휴가라고 치면 그러면 대환란까지 다 겪고 마지막 되는 거다. 만약에 그게 휴가라고 치면 살아서 중간에 난 순교도 안 된다. 난 지금 살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맞으면 나는 살아서 휴가 된다고 했으니까는 살아있다는 게 난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대환란을 내가 다 겪는다는 소린다. 다 겪는다는 소리다 그러면. 살아서 순교가 차라리 낫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죽고 싶다. 주님 앞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난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만 따르는 거지. 주님만 사랑하는 거지. 나 다른 거 없다고. 뭐 휴가 되고 안 되고 난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건데 만약에 마지막 그거 오면 난 그거 다 겪고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볼장 다 보는 거라고. 그 최악의 악독함을. 그 위로 받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어쨌든 갈등하다가 여러분 실제입니다. 휴가가 되냐 안 되냐 이 이슈가 사실은 우리의 중심 문제고 휴가 자체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냐 안 하냐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되고 사명에서 내버려 둔다. 그래도 감사하고요. 휴가 되는 게 인간적으로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아멘이죠? 이래놓고 나 또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 네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좋은 팁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사역자분한테 들은 건데 듣고 너무 좋은 팁인 거예요. 이 말 나온 김에. 말세와 이런 거 말 나온 김에. 좋은 팁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영이 빠진대요. 예를 들면 끓는 물을 펄펄 끓여갖고 있는데 끓는 물에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여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순교를 결정하고 이제 끓는 물에 딱 던져지면 끓는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이 속 빠진대요. 몸만 둥둥. 그리고 목이 잘리기 전에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목이 잘리기 직전에 영이 싹 빠진대요. 그건 제가 체험해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진위 여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괜찮아요. 그거를 그냥 믿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 아프다고 예수님 떠날 거예요? 그 뭐 핍받고 고문 아프다고 떠날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해서 주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순교까지 할 수 있지. 그건 기본 전제로 붙잡고 만약에 목 잘리는데 영이 안 빠져나간다고 그 목 잘리면서 주님 배도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끓는 물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워서 그제서야 배도하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영 빠진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은 안 돼보지만 그걸 쭉 믿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가 그냥 뜨거우면 에이 그냥 가는 거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가 문제지 이 교리 갈등이 아니라고요. 이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또 A라는 자매가 주님이 나를 이걸 화장을 하지 말래서 엄청 씨름하다가 화장을 안 했어. 안 하기로 결정했어. 뭐 좋은 결정이죠. 그런데 중심을 결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화장 자체를 하냐 안 하냐는 또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지 말라면 이 걸림이 된다면 안 하겠지만 하냐 안 하냐는 또 부수적인 문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대신에 그게 붙어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을 확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화장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남들 화장 포기시키느라 난리 나요. 남들 화장 포기시키느라 난리 나요. 본인 딱 하면 되는데 그 중심 하나 계속 체크해. 중심 하나 있으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관을 인도해 주시면서 해주시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 물론 그 난리치는 것 때문에 또 듣고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이거 음란이었구나 돌이킬 수 있지만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억울해할 필요 없이 주님을 순결히 따라가면 되는데 억울한지 뭐 계속 화장하면 큰일 난다고. 그 근본은 음란으로 화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라가 근본인데 그게 아니라 화장 자체를 그냥.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있죠. 얼마나 무섭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이들도 믿음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트라 오르토독스 무슬림. 그러면 여자분들은 닌자예요. 닌자. 눈만 딱 나옵니다. 검은색이 막 해갖고 눈만 딱 닌자예요. 닌자. 이분들이 그걸로 자아추구를 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빡세게 이렇게 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쪽 우상숭배예요. 방종 쪽 말고 율법주의 쪽 우상숭배예요. 나는 이것까지 한다고. 난 너보다 좀 낫고 난 이래서 괜찮은 놈이고 너희는 여러분 양극단에 빠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움직이는데 그게 돈이건 외모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주님이에요. 근데 그 돈을 추구하고 그 외모와 다른 그 주인 자리에 있는 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죄 자체인 나를 위한. 나를 위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돈을 많이 왜 추구하냐? 이 사람은 누가 굳이 주변 사람들이 입으로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돈이면 다구나. 이 사람한테 돈이면 최고구나. 돈이면 다구나.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이 직접 고백을 안 해도. 행동을 보면 돈으로 움직이고 돈이 최고예요. 외모가 다다. 뭐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다다. 그 외식 떠는 게 다다.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돈을 왜 추구하냐? 그 외모를 왜 추구하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이면 전부고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정말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로움 받고 존귀함 받고 높임 받는 게 이 사람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그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줘야 될 그 마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훔쳐서 나를 흠모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높임 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 끔찍한 음란한 마음, 존재적인 음란한 마음, 이성을 떠나서 그 끔찍한 존재적인 음란한 마음과 자아숭배하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우상숭배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마지막 스스로도 미혹되는 마지막 덫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닌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예요. 종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는 얘기가 방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이 남들을 봤을 때는 흠이 없어 보이는 그 종교, 열심히 있는 그 종교 행위가 아까 A 사역자 화장 중심이 없고 화장 포기하면 그거 똑같은 종교예요. 중심이 중요한데. 중심 없이 마지못해 포기하면 남들도 죽여버리는 이게 뭐냐. 모든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종교에 빠져있는 이 우상숭배를 돈과 외모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자기를 숭배하는 경배 도구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가 말씀 연구하고 나누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가 구제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게 만드는 원하는 그 하나님까지도 나를 다른 사람이 흠모하게 만드는 존재적 음란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제일 극심한 거죠. 음란함 중에서 제일 사악한. 이 양극단, 완전 방종, 대놓고 우상숭배하고 방종과 그리고 세련되게 우상숭배하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끔찍한 자아숭배를 아주 세련된 모양으로 하는 이 끔찍한 양극단의 음란, 양극단의 악독한 폐역과 죄성.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두 가지 양대백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와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했던 그 에스라 때부터 시작했던 그 바리새 운동이요. 이 본질의 이 영점을 상실한 채로 그 의미가 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상실한 채로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직접 봐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찔러줘도 자기 스스로 미혹한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정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난 이렇게 말씀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신학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구제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11조 해갖고 교회 몇 개 세웠는데 등등 자기의 이 행위를 가지고 쓸데없는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의 방패를 삼아 하나님의 의 말고 자기 의의 방패를 삼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의의 흉배 있죠. 의의 흉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 의로움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이 마귀들이 참수하고 막 쏠 때 의의 흉배로서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는 마귀로부터. 근데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메스칼, 날카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자비의 칼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끔찍하죠. 자기 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줘도 찔리지만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것들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사냐? 적그리스 세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앞서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꺼버리고 제일 먼저 거부하고 치는 세력. 자, 이 양극단의 두 번째 종말의 예고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니네가 그렇게 이 흉배로 삼는 거. 인생의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보장으로 삼고 개런티하는 걸로 삼는 거. 프로텍션으로 삼는 거. 성전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갈 거고 너희가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예루살렘 도시는 이방인의 때와 차이까지 니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멸시하고 가증히 보는 이방인들이 다스릴 거다. 이거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니 성전 무너지고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스려 아예? 그것도 하나님 메시아로 여기는 그분이 얘기하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해? 디아스포라 돼? 그리고 이 집들이 다 황폐해서 버림받는다고? 다시? 바벨론 때처럼?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엔 70년이 아니라 이미 한번 겪고도 그렇게 완전 반대쪽 극단으로 간 이 똑같은 우상숭배를 더 세련되게 하니 이제는 거의 1900년도를 디아스포라로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1900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것도 아니고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일이 1900년 지나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 이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심으로 다시 오심과 동시에 이 마지막 전 세계가 겪을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샘플로 겪었던 그 종말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 겪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왜 겪었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신 부분이 뭐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이것을 곧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양극단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말세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참 좋은 모습으로 샘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경계가 되도록 샘플이 된 겁니다. 거울처럼. 여러분 제 집회 동안 끝에 계속 나누겠지만 대한민국도 이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두 번을 겪었던 것을 대한민국이 겪고요. 이미 이걸 겪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가 확인해 볼 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말세의 그 내용들이 예고편처럼 축약되게 다 벌어졌습니다. 뭐만 빼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과 대환란만 빼고 다 겪었습니다. 어떻게 배도하는지, 어떻게 미혹되는지, 어떻게 평화에 취하는지, 어떻게 이미 다 선점을 겪었고, 물론 전 세계가 다 이것을 겪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미리 다 겪었고, 이대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면 디아스포라 돼서 나는 사람, 디아스포라 이 심판을 한반도에 겪고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다 알고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알고서 그냥 멸망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소수지만 건질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로 항상 남겨두는 그 렘넌트 있죠. 남긴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앞으로 될 거고, 우리가 이미 이것을 겪었으니, 이스라엘도 겪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이것을 끔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를 요구로 갚음을 겪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전 세계에 남기면서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양극단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요, 이것들을 겪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놨던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돌아왔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해가 깨져요. 저 여러분의 잘못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하나님 사라져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맥을 삼아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을 배신하면 저주가 온다고 하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쭉 간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은요, 언약을 배신하면 언약의 저주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신명기 29장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로 되죠? 누구도 자랑하지 않도록 하려고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은혜로 알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 못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을 공식 입장으로 거절했단 말이에요. 저거는 가증하다, 저건 신성모독이다,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우리 왕이 아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였어요. 근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보면 29장 이렇게 됐어요. 이 끔찍한, 여러분 마지막 겪었던 게 뭐예요? 건국 직전에 이스라엘이 1948년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걸로 600만 명,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다 쓸렸어요. 이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가 그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비극으로 축약이 됐던 거지, 그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2000년 동안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거 29장 보면 29장 4절, 3절 4절. 곧 신명기 29장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어제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미 충만한 영광들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게 해달라고 했던 게 이런 차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그때마다 아는 거야. 아, 이렇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자, 이스라엘도 기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대요. 로마서 1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충격이죠. 그래서 이걸 겪었는데 눈과 귀를 하나님이 가려갖고. 왜 가렸냐? 자, 그래서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인데 혹시 열방 사람들이 우리 홀로코스트까지 이미 봤잖아요. 그죠? 열방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겪는 꼴들을 보고 묻거든.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진노하시면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25절 끝에 부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한마디로 배도하고 또 26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들을 뽑아내서 진노를 쏟아내셨다. 29절 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행하게. 인류 역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망하겠냐고. 이스라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든 그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을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루시고 말씀대로 은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대로 보는 게 경외함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집주인이 종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주인인데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규정을 정합니다. 집주인으로서. 규정을 쫙 정하는데 이 종들 중에 몇 놈이 이래요. 야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막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들 정한 대로 안 하고. 그리고 야 그 괜찮아 안 해도 돼. 말만 그런 거야. 이러고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종을 집에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겠어요? 죄인인 우리한테도 그런 종이 용납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경외함이 희귀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관계 기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경외하다는 얘기를 아예 상실해요. 이해도 못해요. 무슨 뜻인지.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니까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여호와인데 다른 신이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오히려 거부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씀대로 이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대로 이걸 겪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슴 아픈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깨달을까요? 이거 어떤 사람이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이 똑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비함 가운데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도 확인해 보겠지만 30장 보면 미리 이 구절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율법 600 몇 개를 그냥 그대로 다 지키는 이런 차원의 율법주의적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율법 말씀을 업신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뭐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심히 너에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예요.
행할 수 있답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31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제도 봤지만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예요. 리더십을. 바톤을 넘길 때 뭐라고 하냐면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건데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언제까지? 29절입니다. 끝에 부분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히 함으로 너희가 언제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눈과 귀가 가려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는 회복에 대한 예언은 주님 오실 때 다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말세의 얼굴을 여시는데 그 전까지는 19절. 이 내용을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걸 증거로 삼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지금도 학교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배워요. 그게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비밀이 하거나 숨기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 어떻게 인류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인류 경영과 경륜과 운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32장. 그러면 포인트만 몇 개 보면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끝을 볼 것인데 21절 중간 나도 저들이 우상으로 내 질투를 격발했으니 나도 21절 중간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그들이 우준하다고 멸시하는 민족 이방 민족이죠.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질투를 격발할 것이다. 그리고 쭉 가서 39절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다 겪은 다음에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돌아왔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쭉 하다가 43절 40절부터 42절 심판 다 하다가 43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너희 열방은 주님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열방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와 땅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뭐로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말씀대로 행하신 그 공의를 기초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얘기하면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어떤 관계에 되는지를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경륜을 이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과 이사야서 등등등 선지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등등 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경륜으로 이스라엘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지만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만 눈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가 나서 주님께 똑바로 돌아오는 이 경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과 귀를 가리셨다고. 그리고 이게 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부터 얼굴을 가리신대요. 그거 못 알아봐서 그 어려운 일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언제 이게 풀리냐면요. 에스겔서 가볼게요. 39장.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인류 마지막 때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거 교리적 논쟁이 있는데 제가 다 이 집회 지나가면서 계속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전쟁인데요. 여기서 3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고가 끝날에 언제? 말세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딱 알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리고 23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39장 계속 이어지는데 21절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열방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뭘 본대요? 열방들로 다 이것을 보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절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이 역사 동안 왜 이런 일을 겪었냐? 그때야말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사로잡혔고 이런 전쟁까지 마지막으로 겪었구나라는 걸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안대요, 모른대요? 다 압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기록대로 저주건 축복이건 그대로 왔다는 것을 그때 주님 앞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집회 동안 지금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뭘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끔찍한 일들 겪으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극소수겠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결론 내리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온 거구나. 말씀이 1점이라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간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인류 역사가 돌아갔던 겁니다. 아까 모세의 노래 써있던 것처럼. 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 추리시는 거예요. 경외하면 이사야서 66장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 에휴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자,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그들의 얼굴을 내가 가리웠었지만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가리셨던 얼굴을 언제 푸신대요? 완전하게? 예수님 오시는 이때 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얼굴 다 풀어버리시니 얼굴을 향하시니 그 수천 년 동안 역사 동안은 무섭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재앙들을 겪습니다. 언제 한 범죄 때문에? 언제 한 범죄 때문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범죄 때문에 눈과 귀를 막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눈과 귀를 수천 년 동안 막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만만히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다 겪으신 다음에야 경외하는 것 그렇게라도 되면 감사하겠지만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경외하시면 돼요, 안 돼요? 지금부터 경외하시면 돼요. 지금 시대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처럼 그냥 죄 한 번 짓고 그냥 회개하면 돼. 여러분 광야에서 했던 범죄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을 이걸 보고도 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말 그냥 범죄 한 번 하고 그냥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이 거짓말에 다 속아서 인생은 완전 도적질 맞고 완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과 집안 가운데 저주를 부르고 싶으시면 그냥 죄 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 지면 됩니다. 그냥 귀신이 주는 거짓말 에휴 그냥 한번 저지르려고 회개해. 이 거짓말 진리 말고 이 거짓말 믿고 죄를 범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를 쭉 당길 수 있습니다. 아주 패가망신하고 싶으시고 저주를 받고 싶으시면 죄를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이 조직의 쓴맛 겪지 말고 제가 바라기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는요
이 마지막 전쟁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인구 3분의 2가 일단 죽습니다. 3분의 2가.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반이 죽습니다. 이 전쟁 때. 반이 죽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자들 겁탈당하고 별의별 꼴 다 겪어요. 아주 끔찍한 꼴을.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도시만 해도 반이. 그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스가랴서 14장.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성애 제3대 축제를 해요. 전 세계에서 3대 큰 동성애 축제를 벌여요. 매년. 제가 한 거의 10년 전쯤 거기 사는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유대인들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4명 중에 1명 남자가 게이래요. 자기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한 10년 전쯤에. 제가 작년에 가봤습니다. 제가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2명 중에 1명은 게이예요. 그 동성역 하시는 분들이 그 남자분들은 시그니처 하는 그 걸음 있잖아요. 그게 전 자전거에서도 나온 그 시그니펜스가 나온지 몰랐어요. 자전거에서도 그 달라요. 걸어와서 보니까 제 개인 통계입니다. 너무 이렇게 절대적으로 받지 마세요. 2명 중에 1명 게이 같아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메시아 뭐 깃발 흔들고 메시아 하면서 대마초 피면서 그러고 있어요. 젊은 종교인들이. 그게 메시아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 저 이스라엘 종교인들, 그냥 이스라엘 애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종교인들이 메시아 붙잡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그까지 끔찍한 재앙을 겪냐? 이 말세의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열방도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살아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하나님께 얼굴을 안 들이키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남은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찌른 자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애통한 일이 터지니까 거기 살아남은 사람 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회개하고 남은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전부도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근데 열방이건 몇 명일지 모르지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이건 열방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치신 거구나 하고, 남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거 겪고 경외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슴 아픈 우리의 샘플이 되어준 겁니다. 같이 기도 좀 할게요. 이사야서 11장의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판단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 모략, 재능, 지식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여러분 귀신과 성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앞에 방자하게 행하게 하느냐. 아무리 표적과 기적이 있고 은사가 있어 보이고 지혜와 계시가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방자하게 만들면 그건 귀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게,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분은 인생 살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그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냥 잘 편안하게 있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살든지 죽든지, 좋은 취급받든 나쁜 취급받든, 사람들이 오해해주건 똑바로 알아주건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그럼 사람은 호산나로 막 영접하고 난리치다가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잡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람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받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지, 예수님 보여준 사람들이 이해해 주건 이해 못 해 주건,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는 것, 노아처럼 말씀 그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순종을 해도 그 열매는 8명이었어요. 가족, 외부 사람도 아니고.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면서 휴거까지 되면서까지 그렇게 전해도 그 집안의 말들 뭐 중간에 몇 명 믿었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 때까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명이 답니다. 그럼 열매하고 너무 큰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도 환난도 다른 것도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사람, 지금부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서십시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 혹은 내가 방제행했던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중심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요구하셨던 중심에 붙어있는 것들은 중심은 안 주고 껍데기만 주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만 앉아있던 수많은 것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제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다 관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절대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고 죄를 내 인생에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그거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순종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나누고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회개해 주셔야 아버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돌이키기를 결정하고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가운데 다른 우상들 다 걷어주시고 제해주시고 드러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운영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만 따라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순종하고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붙잡아주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방자하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고 능력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끔찍한 배도와 귀신 숭배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님 나가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십시오.